성경에 되어 있는 거죠.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문제가 늘 내 것으로 이렇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사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회복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늘 이 복음이 늘 문제에 대한 답이 내 삶이라니까요. 삶에서 작은 크고 작은 문제에는 답을 선포하면 돼요. 이 답을 선포하고 가진 자는 남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자신이 확인하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이 늘 선명해야 돼요. 이걸 두고 복음이라잖아요. 그죠? 복음은 늘 답이에요, 답.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답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 아직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 그 복음 자체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증거가 뭐냐, 누림이에요, 누림. 가진 자의 누림. 그럼 전도는 뭐냐? 증거한다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이 미래를 2030, 2080 시대를 살잖아요. 미래가 행복해야지. 미래가 행복하려면은 또다시 복음과 기도 아니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니까. 그 행복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답이 있어야 행복하죠. 그리고 기도의 누림 속에 있어야 뭐 행복하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증거는 현장에서 전해봐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 목표를 아는 오늘의 확신. 여러분 머릿속에 목표하면 딱 내 인생 목표는 뭐냐? 답이 나와야 돼. 그죠? 내 인생 목표는 그리스도 알아가면서 세계복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확신이라 서론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믿는 자들의 벽이 있어요. 그 영적인 벽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가는 확신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삶입니다. 삶이 거지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건 뭔 말이냐? 자꾸 문제를 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답을 줬는데 엄청난 대가를 주고 줬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그 부활절에 특별히 성탄절에 이런 절기 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장벽이라, 장벽. 그럼 뭔 말이냐?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답이 뭐냐? 사도행전 1절이에요. 1장 1절. 그리스도. 그렇게 이게 복음서의 키예요. 그리스도. 그죠? 근데 지금 뭐가 정확하게 답이냐?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 내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되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정말 여기 기본이 40일이라. 그죠? 뭐 10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죠. 그 지금 이제 정확한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때까지 복음서에서 알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자꾸 그냥 다 받은 자답게 안 살고 자꾸 헤매는 삶을 산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응답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계속 응답을 어떻게는 응답을 확인하느냐 하면은 이 감담은 언약이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강남남 언약이 솔직히 말 138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이 어느 날 들었다가 아니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만 알았는데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정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기존 이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거라고 막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많이 애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게 이 단계까지 안 가고 머물다 보니까 또 문제 속으로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서론을 잘 좀 확인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은 천국까지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본론에서 진짜 응답받는 언약이 뭐냐? 네, 응답받는 언약이 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 운명을 바꾸는 영적 세계. 세 가지가 세 절기가 있죠. 그죠? 영적 세계를 믿는 세 절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죠? 예수의 피 구원받았다. 이걸 두고 감람산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갈보리산.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못 빠져나올 수 있는 죄와 사단 저주 여기 있었는데 이 빠져나오는 이것이 갈보리산 언약 이게 이제 딱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순절이죠. 성령의 역사.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오순절이면서 감람산이죠.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야. 머리로서 아는 그리스도가 내 삶, 내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우리가 보좌의 배경이 되는 천국의 배경이 되는 천국 배경이죠. 수장자.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실제 우리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일인데 요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게.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활용 안 하면 듣는 순간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내 것으로 할 수 있느냐? 믿으면 돼요. 믿음이란 다른 특별한 체험도 필요 없고 믿으면 돼요. 이거는 하신 거니까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숨은 영적 배경이 있어요.
숨은 영적 배경을 바꾸는 영적 세계가 있죠. 영적 세계가 세 가지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면 엄청난 체험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부활을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체험하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죠. 이걸 체험해야 된다. 부활의 주가 지금 살아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 이거를 체험하면 다르죠. 그래서 숨은 영적 문제 해결하는 비결은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지금 성천하셨죠. 우리 보는 데서 사도행전 1장에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재림을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성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종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말이 있느냐?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는데 그때는 심판이 있어요. 종말에는 결국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재림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종말인데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죠. 이런 것도 허황되게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죠. 그러면서 성천하고 재림주로 오실 것을 얘기했죠. 재림주로 오셔서 또다시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심판하실 것을 다시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 세계의 이 세 가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나와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내 과거의 숨은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분을 믿고 그분이 성천하시면서 재림주로 올 것을, 그래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되죠. 모든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론의 대상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순서를, 우리의 우선 순서를 바꾸는 영적 힘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바꾸는, 순서를 바꾸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결국은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냐? 성령 충만해서 세계 복음 하는데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냐? 여러분 조금만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바뀌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환경이 바뀌죠. 그리고 흑암이 꺾여요. 무너져요. 성령 충만하면 악령은 불편해서 못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입에서 안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 늘 주의 성령이 임하도록, 주의 성령이 나 안에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나 할 때 주의 성령이 늘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이거죠. 사실은 그리스도 선포를 하든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것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죠. 실제 믿고 기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증거가 뭐냐? 예배 때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영적 존재, 영적 상태가 될 때 하나님과 통한다니까요. 이렇게 예배를 다 앉았지만 육덩어리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과 통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게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개인이 기도도 하지만 예배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상구삼 기도했죠.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시대 보는 눈이에요. 지금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강단을 하지만 앞으로는 중직자 중심으로 하다가 또 렘넌트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어요. 그것을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아무리 절대 어려움이 있다, 뭐 낙심할 이유도 없고 큰 어려움이 있다, 뭐 이게 아무 상관없어. 큰 어려움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면 돼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정말 뭐죠? nobody 있네요. 여기서 시작을 이렇게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이죠? 나는 말씀과 말씀 언약이죠. 기도로 시작하겠다. 하루도 그렇지만 늘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목표가 뭐죠? 하나님 나에게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 알고 세계복음과 언약 잡고 오늘을 어떻게 하시느냐 138을 잡으면 돼요. 이게 일이에요. 그죠? 이것을 계속 그리스도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 안에 평안과 천국이 임했구나. 그러면은 계속 그것을 두고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해서는 뭐 하죠? 세계복음이에요. 딴 것까지 정인되나.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꼬린 점은 뭐냐? 세계복음화가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의 확신은 138을 잘 잡아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조금 기도했는데 내 심령에 평안을 이루며 천국을 이루며 조금 전달했는데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증인으로 서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가운데 천국 배경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같이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